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공동체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거나 흔히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위에 군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 위에,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왕을 요구했고 그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오히려 그런 높은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일하거나 때로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시각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먼저 계셨고 충분히 인간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타인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정도의 섬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살신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된 돈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희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자기 희생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 나아갈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희생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불편하고 어색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더위와 추위와 또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차를 타본 분들은 알지만 고급 차를 타는 것과 아주 저렴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차를 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렴한 차를 타다가 고급차를 타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고급차를 타다가 저렴한 차를 타면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안에 크기도 그렇고 또 그 안에 그 차가 고급차가 주는 그러한 편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편함은 이것보다 더하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우셨지만 육신을 입고 나서는 인간이 겪는 그 연약한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함 가운데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을 것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잠시 내 것을 뒤로 하고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잠시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들이 기쁨 얻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희생의 값어치가 있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희생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체력을 소모하면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도움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왜 이거밖에 못해주냐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줬느냐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속삭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인생 단 한 번뿐인데 너 좋은 곳 하고 살면 되지. 못하나 불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사느냐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모르게 또 티 안 나게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포기함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과 더불어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내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막 드러내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묵묵히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하다가도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받으면 어느 정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 하는 것, 그가 들리는 음성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